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산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온 천지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능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허물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힘째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허물 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허물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할렐루야. 우리 놀라우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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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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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일반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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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직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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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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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시며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끝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가을이 오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인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아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떼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론 죄악의 길로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 7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1대에서 5대 목사님에 이르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옛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절대적인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이 현재와 앞으로 이 재단을 섬겨갈 성도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2005년 5월 6대 정명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기대를 회복하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를 더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해성교회가 어둠 속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해성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 지역과 교단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위해 새롭게 중직자들을 선출하여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귀한 종들의 시간과 생각과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의 형제교회인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진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정철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이 시대의 귀한 교회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복음화하고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영육의 건강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백신정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75주년을 맞는 해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는 1977년도에 유치부 어린이로서 우리 해성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제 유치부 때 담임 선생님이 오늘 고진성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장미순 권사님께서 제 유치원 선생님이셨고요. 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지금은 작고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양육해 주셨습니다. 21년 동안 우리 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1996년도에는 그 당시에 중등부를 담당하셨던 우리 정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해병대 군목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또 후임으로 와서 중등부 사역을 2년간 담당하고 1998년도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설립 75주년을
또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정말 어떤 교회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 함께 밥을 먹는, 한솥밥을 먹는 그런 식구,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깨어질 수 있고, 여러분 그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신적인 천상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완전한 가족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헬라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방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그럼 그들을 외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헬라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외인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만,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관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만 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역차별을 하는데 이 헬라인 성도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일컫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도 또 히브리 기자도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렇게 차별받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어떤 외부인으로서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요 손님일 뿐이라고 역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오늘 영상에 보니까 교회 오신 지 1년 된 가정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문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어떤 현실을 두고 아주 저명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2등 시민 취급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방문자나 지지자 정도로 생각했다. 내가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온 헬라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2등 시민 취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고, 또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지 가서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2004년도에 파송을 받고 2005년도에 들어가서 한 2년 있다가 2006년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되고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장님이 저한테 경고하셨어요. 백 선생님, 내가 당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교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있는데 당신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면 학교에도 불이익이 있고 당신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강의를 시작하고 문화학을 가르치면서 교실에 보니까 교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저분들이 혹시 나를 신고할까,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선교지 금방 왔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한 몇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불교 승려들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생겨서 때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교 승려들 좀 제발 학교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문화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종교에 관한 그 강의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문화의 근간이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좀 오늘 기도해 달라고, 내가 오늘 복음 전하겠다고. 여러분,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흩어져 앉아있던 제 반에 한 7명의 승려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승려들이 갑자기 전진 배치해가지고 앞쪽에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오늘 복음 전하다가 조금 다툼이 심해질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갈등을 하면서 점점 더 그 불교 승려들에 대한 불만과 또 분노와 또 미움이 점점 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7년도 12월이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실 캄보디아는 보통 35도, 평균이 35도 이상 되는 열대 국가인데 뭐 20도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춥다고 난리고요. 2007년도 12월 17일을 전후해서 한 이틀 동안 정말 1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며칠 뒤 신문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17도의 사람이 얼어 죽나 저희 학교 교수님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너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날짜를 기억해 12월 17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기온이 17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몸도 서늘하고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이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했던 제발 불교 승려들 다 감기 걸려서 학교 못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대로 오늘 분명히 불교 승려들 안 올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대가 되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부탁하고, 이제 내가 오늘은 정말 불교 승려들 다 안 올 텐데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 갔는데, 제가 문을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와 있고 불교 승려 7만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승려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 새벽에 그 음성은 뭡니까? 제가 무슨 착각을 해서 상상을 해서 들은 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확신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학교 왔는데 왜 불교 승려들만 있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 불교 승려들이 제 선교회, 복음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 혜성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 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마지막 금요일 날 초청해서 전도하는 전도 만찬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자모음이 몇 개입니까? 24개 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자음이 66개가 있습니다. 모음이 43개가 있고 또 첨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132자를 외워야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24자 가지고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 보통 하루 내지는 뭐 늦어도 이틀 후면은 한글을 읽기 시작해. 3일째부터는 K-팝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K-팝을 가르쳐줬어요. 이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글 노래하면 다 K-팝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그 노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함께 준비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교실에 가서 보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가보니까 불교 승려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꾸루 봉프로 크냠나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아니 네 형이 누군데 내가 네 형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형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쭌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왔던 송중기 목사님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형이 됐냐 그랬더니 한국말도 안 통하고 뭐 영어도 안 통하고 캄보디아 말도 안 통하는데 딱 한 단어가 통했대요.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그래가지고 서로 호용호제를 하게 됐는데, 이 송중기 전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일 만찬을 준비하다가 목요일 날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만찬에 라따나를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불교 승려는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다 불교 학생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 전도 만찬을 하는데 불교 승려가 뒤에 앉아 있으면 누가 결신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겠나, 이건 안 되니까 좀 불교 승려는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라따나는 그런 승려가 아니라고, 좀 고기 준비한 고기를 우리 참 잘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서 우리 송중기 전사님과 라따나를 제가 중간에 통역을 하다가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떠나가기 전 무렵에 송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따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백 선생님 원래 성경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야. 나는 네가 백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스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라니, 그러다가 무슨 또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라따나, 소원이 하나 있어. 성경은 좋은 책이야. 나는 네가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번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통역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따나의 반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내 형 그러는 거예요. 내 성경 공부할게요. 그럼 제가 그 식탁에서 이건 뭐지 도대체? 제가 단기 선교팀을 숙소로 보내고 그날 저녁에 제 방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그날 밤을 복기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다른 불교 학생들이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불교 승려 7, 젊은 승려 7을 그 아침에 모아줬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모아놨는데, 그럼 저는 불교 승려는 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확신은요, 내 삶에 무언가 선을 그어놓고 누군가 그 선 밖으로 밀어낸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깊이 회개하고 라따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스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조용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스럽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경 공부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또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절에서 내 밑에서 스님이 되려고 훈련받는 친구인데 제가 선생님이랑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제자 훈련해야 되지 않겠냐, 데려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한 7명 정도를 전도해 옵니다. 하루는 이 깜뽕짬에서 제일 큰 절을 짓고 나서 저한테 초청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주지스님 이름으로 거기에 좀 참석해달라. 근데 제가 초청장을 열어보니까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50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선교비를 가지고 절에 봉헌 헌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뭐 그러지 말고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캄보디아 깜뽕짬 교회 협의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깜뽕짬에서 교회 등록하고 설립을 하려면 종교국 사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종교국장이십니다. 가서 선교비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협의회 비용으로 50불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우리 라따나 스님이 저를 굉장히 반기면서 이 절 곳곳을 안내하고 또 여러 스님들에게 소개하는데,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로꾸로 백 선생님은 로꾸로 백 끄지야 뿌레상 너사스나 크리스,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이렇게 저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스님이냐. 나중에 보니까 뿌레아 꽁빌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아직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뿌레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스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캄보디아에서는 제사장을 번역할 때 뿌레아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성경에. 그러니까 저도 그냥 뿌레아상으로 이해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송중기 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너는 불교의 스님이고 나는 기독교의 전도사고, 근데 백 목사님은 기독교의 목사님이야, 더 높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제가 기독교의 주지 스님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라따나에게 네가 나보고 기독교의 승려라 그랬는데, 너도 이제 불교 승려 그만하고 나랑 같이 기독교 승려하자,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이 불교에서는 25살이 되는 한 해에만 파괴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직 23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파괴하면 귀신이 자기 죽입니다. 안 됩니다. 좀 2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얘기도 안 하는데 승복을 벗고 나타났어요. 파괴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머물면서 사찰 역할을 하면서 교회도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지금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라따나 형제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안식년 나오면서 우리 필리핀 출신의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불교 승려들은 제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쫓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 보신 대로 교회가 이 지역의 어린 자녀들, 어르신들, 정말 시대와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그간에 섬겨오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이 지역을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한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순종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순종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왼쪽으로 누워 390일 동안 누워 지내라. 그럼 이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390일을 누워 지냅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는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더 지내라. 그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국가에 가서 그 국가 원수들,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그럼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겠죠. 그럼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 해성교회에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고 훈련받고 성장했더라고요. 그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광옥 목사님께서 중등부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아마 목사님께서 우리 동독에 파송하신 파송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돌아오셔서 바로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 동구권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소리만 듣고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주목을 받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마 제 기억에 2사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또 한 분 일어나서. 그럼 성장하면서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중3 때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중등부 사무실에, 지금 예전에 교육관 건물 지하에 작은 방에 중등부 사무실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학교 가다가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중등부 사무실에 혼자 내려가서 그 방에 있다가 보니까 고 박찬목 목사님 설교집 한 권이 있었는데, 우연히 펼쳐들어서 읽다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정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방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명호 목사님 2005년에 부임하시고 저도 선교사로 또 2004년에 파송받았지만 교회 거쳐서 2005년에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10여 년 이상을 끊임없이 또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럼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들만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미 작고하신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빚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럼 저희 때 주일학교에 그냥 썬데이 스쿨 30분 분방 공부 끝나고 아이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은요, 끝나고 나면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저녁에 가서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대, 늘 얻어먹었던 카레밥, 선생님들이 집으로 초청해서 아이들 저녁밥을 먹이면서까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아이들이 같이 함께 정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그럼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살아낸 삶의 모범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이 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와 사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아마 10년, 20년, 30년 뒤에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혜성교회가 그런 귀한 믿음의 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섬길 정말 믿음의 터가 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이 그리스와 여러 그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인데,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사면 귀퉁이에 가장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대어서 놓은 여러 돌들이, 건축물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혜성교회 모퉁이 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인생의 선을 긋고 그 밖으로 밀어내는 것, 내가 관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깨어진 이 땅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낌없는 희생으로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간 75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동안 여러분 이 지역과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멀리 미국 볼티모어 이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지만 관심은 늘 혜성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또 새로운 건축과 입당과 여러 소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아름다운 등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어서 정말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혜성교회를 75년 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나간 많은 주의 종들,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유통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털을 닦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75주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모퉁이 돌에 다 깃대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한 가족으로서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금껏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발버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기 원하고 알게 되기 원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이 돈, 물질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속 가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붙들린 종들 되게 하옵소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심의 도구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75년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터 위에 굳건하게 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해성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